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준비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룩하게 생활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선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참 집회할 때에 토론토 블레싱 저는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들은 바도 없어서 그 블레싱, 토론토 블레싱의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잠깐 보았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왜 이 토론토 블레싱을 또 하나의 부흥이라고 그 사람들은 말을 했을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역사를 거부하게 되었을까?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영상에 나온 것입니다. 이 토론토 공항교회 바로 밖에서 젊은이들이 담배 피고 침을 튀튀 뱉고 껌을 씹으면서 막 그렇게 놉니다. 자기들끼리 막 욕설도 하고 놉니다. 그러다가 찬양 소리가 나면 그 젊은이들이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가서 찬양하면서 라핑이 터지고 찬양하면서 이 아이들 떼굴떼굴 구르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저도 그 짐승 소리 내는 것은 저도 아주 싫어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만, 그것을 비평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 혹은 신학자들의 비평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러한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옳으냐, 이게 이해가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그렇게 올려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이 밖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욕설을 하고 못된 짓을 다 하고 하는 젊은이들이 그날 저녁에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깔깔대고 웃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답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을 바꿔주셨다면 이것은 진정한 부흥이다.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못된 짓 하고 욕설을 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이 그날 저녁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면서 성령께서 타치하셔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모습을 그 순간 보는 것은, 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전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년이 작년에 카웨라우 지역을 뉴질랜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뉴질랜드에 크리스천 신문이 나오고 레마 방송에 나오고 이 뉴질랜드에 있는 키위들의 기도 그룹에서 기도 편지에 뉴질랜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카웨라우를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 카웨라우 그 지역에 약 7,000명의 그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 중에 65%가 마오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오리의 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옆에 마을은 갱들이 모여 사는 그런 부락이었고요, 마을이었고요. 학교는 아이들이 18살 되면 배가 불러가지고 애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그런 젊은 애들이 그 교회에 그날 저녁에도 꽉 차게 모여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뉴질랜드 부흥이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그 후에 그것을 평가하는 내용을 볼 때에, 미국에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평가하는 내용을 볼 때에 그 학교에 욕설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학교의 아이들이 담배를 안 피고 그 학교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학교에 사고를 치던 아이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선생님 그 남편이 병원에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쫓아가서 선생님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 마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부으셨습니다. 그 집회의 주제는 러브였어요. 러브, 사랑이었습니다. 맥이라는 멕시코 출신의 여자 목사인데 미국의 휴스턴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친구인데, 그 부부가 와서 그곳에서 조그만 집회를 일주일에 3일, 4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서 뉴질랜드 부흥이 나고 보고를 하고 전 세계가
놀라는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그것에 가보았을 때도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곳에 있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은 전혀 예상치 않는 환경에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분노를 살 행동을 그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불안과 이 두려움에 포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자기 살겠다고 하루 종일 온통 그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밧다람 아람으로 가기 위해서 오직 그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해서 돌을 베개 삼고 쓰러져서 잠을 들 때 바로 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에 온몸은 피곤해서 지쳐있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어떤 꿈과 비전도 없이 그는 막연하게 그냥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꿈을 꿨습니다. 분명히 꿈을 꾼 것입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를 올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 맨 위에 하나님이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 어제 들어봤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꿈속에서입니다. 그는 땅에서 하늘로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천사가 올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꿈을 깨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도 꿈꾸지 않습니까? 그는 꿈을 꾸었어요. 이것은 꿈일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야곱 당시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꿈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계시가 완성된 오늘날은 하나님이 구태여 꿈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만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제 인생의 경험을, 남 얘기하지 않고 제 인생의 경험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혼자 유학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집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저는 저희가 그 제사 드릴 때는 시골에 있지 않아서 한 번도 그런 문제로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올라오셨는데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누가 우리 물밥을 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 장손인데 교회 가면 누가 우리 집안의 제사를 이어갈 거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 뭔가 좀 마음이 좀 찜찜했습니다.
교회 가서 전도사님께 제가 그랬죠. 학생부 전도사님께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직 신앙도 어린 저에게 그거 이기고 나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나와야 돼. 저는 지금까지 집안에서 그런 훈련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00% 순종이었지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뭔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찾아가다가 발이 땅에 붙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은 바쁜데 교회를 못 가는 겁니다. 그런 놀라서 꿈을 깼습니다. 아, 나는 교회 가면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교회를 멈춰버렸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안 했죠. 한 거의 1년쯤 지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친구들과 함께 서해바다에 있는 연포 해수욕장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장티푸스가 전염되어서 왔습니다. 서울 적시자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간호사 누나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 가냐고,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쭉 설명했더니 참 이상하네.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또 희한하게도 이 병상에서 꿈을 꿨습니다. 교회를 막 찾다가 꿈을 깬 겁니다. 참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2월 달에 그날은 강하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고 이제 주일날 저녁에 살짝 가보려고 낮에는 못 가니까 가보려고 혼자 망설이고 있다가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는데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많이 긴장했던 모양입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다른 정황은 생각이 안 납니다. 전 지금도 그때 제가 보았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십자가가 딱 보이는데 십자가 제 눈앞에서 확 클로즈업되면서 꿈을 깼습니다. 아,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붙잡고 성경이 무슨 내용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성경책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뭐 그때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 갈까요? 물론 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 갈까요? 그러고 제가 기도하고 성경을 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장입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성경 한 장을 쭉 읽고 기도하고 저녁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처음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된 동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몇 주 후에 우리 교회 우리 학생부 담당하신 우리 그 전도사님이 주일 예배, 제용 예배를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난 부활이 뭔지도 잘 몰랐는데 부활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제가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던 그날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이 퍼뜩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때 이후로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무슨 신앙에 있어서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알았겠으며 무슨 믿음이 있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소위 말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소위 말해서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라면 그것은 매우 미신적인 것이었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저에게 그 꿈은 매우 실제적인 영향을 주었고 저의 삶을 주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대로라면 어떻게 그 꿈이 계시적인 의미를 갖느냐 하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계시는 성경에 다 기록돼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구원을 위한 계시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삶을 사는 인생의 여정에서 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예언적인 꿈이 있느니 없느니
예언이 있느니 없느니, 예언은 끝났느니 안 끝났느니, 이런 말장난,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꿈은 분명히 계시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꿈은 저를 예수께로 다시 인도했고 저를 구원에 이르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저는 오늘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곧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의 두려움은 존경심에서 나오는 떨림이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오는 두려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두려워 떨면서 고백하는 야곱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는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인생이 바뀝니다. 꿈은 꿈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그렇게만 경험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경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 병고침과 기적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현상으로만 볼 뿐 그것을 나의 신앙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신앙 사건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사건으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아픔입니다. 야곱이 꿈을 깼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단순히 꿈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앙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임재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 꿈에 만난 하나님을 현실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부모님들의 신앙 여러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식들이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만나셔서 나 그때 너희 엄마의 하나님이야, 너희 아빠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자식들이 부모가 기도했던 것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섬긴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다음에 가면 반드시 그 아이들에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우리 자식들의 삶의 미래를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떤 환경이에요?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외로운 처지입니다. 혼자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장가를 간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젊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인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불안과 긴장에 깊이 포로된 상태였습니다. 뒤에선 형 에서가 쫓아옵니다. 앞으로 찾아가야 하는 바다나람은 전혀 낯선 땅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이만큼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적극적 행동 방식이라는 책을 쓴 이 노만 피일 박사의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괴로워한다. 불확실성은 이따금 두려움을 자아내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미 알려진 세계에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곤 했다. 나는 확약을 해주는 다음 성구를 인용함으로써 그러한 불행한 생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성구에 나타나 있는 위력 있는 사실은 당신이 어디에 가든지 혹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리라는 사실이다. 이 성구가 의미하는 바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성구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성공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약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구에서 당신이 뭐든지 과감히 착수하도록 고모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면서 줄곧 당신을 보살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이 성구를 반복해서 암송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의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이 여러분 늘 형통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 야곱의 인생이 말입니다. 만사 형통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 않았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똑같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느라면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잘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환경과 그런 여건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신을 갖게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삶에 이 말씀만큼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또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2005년, 2006년 저는 지금까지 설교하는 그 모든 이 리스트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제일 많이 묵상하고 제일 많이 설교할 때가 언제였냐면은 2005년, 2006년 그때였더라고요. 아무도 없이 정말 맨땅에 헤딩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저쪽 건물을 102만 불짜리를 102만 5천 불짜리를 10만 불 들고 오퍼해놓고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철회하고 있었을 때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었고 이 건물을 샀을 때 이 건물을 사기 앞뒤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어제 잠깐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외로운 삶에 처해 있을 때에 정말 우리의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아니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언제 야곱이 이 말씀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언제 이 말씀을 받았다고요? 꿈속에서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가 깨어난 이후에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 말씀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이 말씀이 야곱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 없는 많은 말에 이 말씀에 아주 이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야곱의 말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꿈에 깨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면서 그가 비로소 자기의 인식으로 고백을 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였을 때에 이 말씀은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비로소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의 현재성.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이 지금 꿈을 깨자마자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깜짝 놀란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도망치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잠들었던 그런 광야예요. 오늘 그의 삶의 정황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어 피곤하고 막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같이 해주지 않는, 그래서 서글프고 벗어버리고 싶은 삶, 그 삶의 자리, 그것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리움과 서러움 그리고 두려움이 범벅이 되어버린 그 자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으로 말한다면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형편과 삶의 정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신앙의 현실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믿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갑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지갑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그런데 요 돈 떨어지면 지갑이 텅 비어 있으면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쓸쓸합니다. 한여름에도 춥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고 믿어져서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든든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내 안에 믿음이 떨어져도 전혀 상관도 없고 관심이 없습니까? 신앙이 단순히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 믿어져서 든든합니까?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듣고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당당해집니다. 그것은 곧 이어지는 야곱의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 그의 인식이 바뀌게 되는데요. 야곱은 이제부터 영성이 바뀌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지만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초자연이 가능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실제로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함께하는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이해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양들의 얼룩얼룩한 거, 시커먼 거 나면은 내 소유가 될 거야 하는 삼촌 라반의 말을 듣고 신풍나무 단풍나무 껍질 벗겨서 물가에서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그것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얼룩얼룩한 양들을 낳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야곱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영성이 바뀝니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야곱이 그 다음으로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수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인격적인 삶으로 고백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가 자기가 베고 있었던 돌을 세워놓고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기름을 그 위에 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길을 동행하셔서 제가 가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제가 세웠던 이 돌기둥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성전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얻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야곱의 예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경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는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예배였어요. 야곱의 예배 특징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째는 그의 예배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그의 예배는 바뀝니다. 그는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의 살아간 삶의 정황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당당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건 나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예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예배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변화되는 것은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보는 현상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신앙 사건 속에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은, 야곱의 믿음은 고백과 드림이 분명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곳입니다.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곳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이곳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의 조항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입니다. 그가 앉아있어 누웠던 그 자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 House of God, 그리고 하늘의 문, Gate of Heaven, 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던 이 자리, 우리 교회가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고 이 자리가 말입니다. 분명히 이곳, 여기라고 했어요. Gate of Heaven, 천국의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의지해 왔던, 자기가 가진 전체였지요. 그 기름을 베개 삼았던 그 세워놓은 돌 위에 붓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드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곱의 서원 기도를 가지고 야곱이 조건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조건적인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가 이 말을 할 때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다음에 돌아와서 20년 후에 돌아올지 30년 후에 돌아올지 모르지만 20년 후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고 제가 얻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자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진솔하고 정직한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께 조건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또 어떠합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야곱의 예배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진정한 예배자의 예배였습니다. 예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변화된, transformed 된, 이 변환된, 완전히 인식이 바뀌어버린, 속성도 바뀌어버린 그런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자로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꼭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고 삶에 대한 꿈과 비전이 바뀌고 그래서 기쁨과 감격이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결코 부정적인 것에 영향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